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이 시간은 간구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원성교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지금부터 뭐든지 쉽게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저도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은 귀에 들린 대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선포,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된다고 하면 우리가 마음먹은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계획했던 것보다 더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이 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인 선포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옥하기로 소문난 가정에 한 친구가 찾아와서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얘야, 뒷뜰에 있는 감나무에 가서 감 한 강주리만 따오거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감이 익지 않았어요. 이제 막 감이 달려서 파랗게 열매가 달리기 시작했는데 감을 따오라고 하니까 과연 그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할까 의문이 갔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장남은 아버지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또 주인은 둘째 아들을 불렀어요. 그래서 외양간에 가서 소를 끌어다가 지붕에 올려놓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 친구는 이해할 수 없는 심부름에 깜짝 놀랐습니다. 주인의 둘째 아들은 사다리를 놓고 또 소를 지붕으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서야 그 친구는 그 가정이 한옥한 비결이 바로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아들들의 순종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한옥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의롭다 하신 받을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늘 이 마음이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평으로 또 아주 친근한 관계가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사는 것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화평의 선물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마음의 영원한 화평
화평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해요. 평화를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다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참, 말씀 보니까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은혜 속에 살겠다고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죄가 싫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던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같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장사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뭐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기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누구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안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성자 예수는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를 준다고 말씀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았나요? 하나님의 온 영을 받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 스스로가 일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소리내어 또박또박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니까 우리 영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맛있어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자, 우리가 말씀이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꿀과 송이꿀보다, 우리 저 딸 이름이 송이에요. 우리 송이가 지금 저기 앉아있는데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송이꿀보다 더 단 하나님 말씀 맛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해요? 부탁하라 그러죠?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말씀에 능한 자가 되십시오. 우리는 세상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시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누구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나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씀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기와 합하는 자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담배 연기를 집어넣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술을 들어붓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물을 들어부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권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얼마짜리냐? 예수님 짜리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짜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짓지 말고 우리 몸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기름은 권능이 연결됩니다.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영어 단어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라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본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에베소 1장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에 시작이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보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건면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 하나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그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우리는 제사함을 값없이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정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이 거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죽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던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모습이 좀 다르면 저 사람은 여기 나하고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한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색깔이 조금 다를 뿐이죠. 나타내는 모양이 다른 것입니다. 영이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너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말해요. 우리가 예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대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축복입니다. 여러분 너무 큰 축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흑암에 간 권세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만 해도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훈련과 교육은 그 다음에 하면 됩니다. 일단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게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구?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 그리스도. 저기 말씀 있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레미야 3장 33절 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개역 한결 성경에 보면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저는 지난 20년 동안 크고 비밀한 일을 보려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한 일이 아직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비밀은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제가 이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야,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그 크고 비밀한 일이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크고 비밀한 일이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제가 그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저 너무 기뻤습니다. 그 비밀이 다른 게 아니 돈이 아니더라고요. 자녀가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비밀은
발견했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를 위해서 사는 한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어느 날 나무를 팔고 있었어요. 나무를 파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한 소년이 쓰러져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간호를 해주었어요. 정성껏 간호하여 그 소년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당신 도대체 누구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년이 그 나라의 왕자라는 겁니다. 이제 그 왕자는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왕궁으로 돌아가 보니 사냥을 나갔다가 낭떠러리 떨어졌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자 아마 이 왕자는 호랑이 밤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장례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이제 왕자가 돌아왔으니까 왕궁에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임금이 너무 기뻐서 왕자를 살려준 사람에게 이제 포상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도대체 무슨 상을 주면 되겠냐 묻습니다. 그때 임금의 부름을 받고 사냥꾼의 아들이 궁으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 나무꾼의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얘야, 임금님이 뭘 준다고 하면 임금님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만 주무시면 됩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아들이 궁으로 가서 소원을 묻는데 임금님한테 임금님 저희 집에 오셔서 하룻밤만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임금이 보니까 너무 기특한 거야. 돈 달라고 하다 안 하고 땅 달라고 하지 안 하고 그저 임금님만 오면 된다고 하니까 너무 기특하며 해서 내가 당장 가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가려고 보니까 그 집이 너무 누추해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임금님을 나무꾼 집에 모시기 위해서 대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산속에 있는 집이라 길이 너무 좁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길을 닦습니다. 대궐집도 짓습니다. 참모, 친모, 마당새까지 동원되었습니다. 나무꾼이 살고 있던 그 마을의 지역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임금님 한번 모시고 나니까 이렇게 큰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나무꾼처럼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지 않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였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십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야.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싸기 속에 싸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보면 땅에 있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땅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모든 것이 땅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죽이고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내 토기장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기억한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하나하나 세워봤지. 이 세상 너밖에 없는 지문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줬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그날을 잊을 수 없지.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한 순간도 사랑지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순간도 눈에서 낸 적도 없지. 나는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도기자니.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원성교회 부흥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와서 다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성도 보내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